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뜻밖의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진무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예배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에 들어온 많은 심령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끗한 영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찬송 가운데 저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힘을 다하여 주셔서 새 힘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환경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들을 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웬일입니까? 바로왕이 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의 리더인데 그들 모두가 원망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담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섭섭함이 밀려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모세가 담담하게 그들을 격려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다시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기 위해서 옳은 것을 놔두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안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 여호와가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위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앞뒤 다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것도 어려움이 있고 저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그럴 때 위기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매초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가 큰 헌금을 해 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기도 제목이 있다. 자기도 큰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미리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도전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미리 이루어진 걸 알고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큰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위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팍한 상사도 만나고 때로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얻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고객을 만나고 또다시 시험에 도전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공무원 시험을 젊었을 때 준비할 때 몇 번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가 3번째 공무원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석으로 합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석 합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왕의 그 강팍함으로 인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군사들,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그 바로왕의 군사들은 물속에 다시 잠기게 하여 모든 군대가 전멸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두려웠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 다시는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는, 잡으러 올 수 없는 완전한 전멸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위기 속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까지도 완전히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믿음의 3단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5절의 앞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십시오라고 격려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혼자 있을 때 아마 개인적으로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좀 전에 얘기해 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오게 했다고. 너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왜 나에게 구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통해 응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공감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기 참 어렵죠? 기도원에 가지 않고는. 저는 자동차를 종종 이용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해도 옆에 사람들 방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 첫 번째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큰 고난을 겪을 걸 알고 항상 낭망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장과 그 갑오에 대한 예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을 보여드려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4장 6절을 읽어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부르짖자 너는 왜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며 격려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그리고 난 뒤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텐트를 다 장막을 다 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 텐트를 거두고 짐을 싸고 멜빵 메고 가방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닷가에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손을 들고 내밀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워서 밤에 깨워서 짐 싸라 그러면 그 보통 일입니까? 모세가 다 짐 싸라 그리고 지팡이를 다 보는 앞에서 내밀었어요. 근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세가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음성인지 분별한 뒤에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 대단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 나오는 것 절대로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사 가는 것 절대로 함부로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랄 때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라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고 머물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기꺼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에 보면 맹인이 치유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거늘. 바디메오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근데 사람들이 야 저리 가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멈추지 않고 소리를 쳤습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소리치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3단계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출애굽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담대히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하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땅이 마르지 않으면요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수레를 가지고 옮길 때 길이 진흙이면 바퀴가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불게 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희 사모가 종종 쓰는 방법인데 양말이나 또 아직 덜 마른 그 빨래를 헤어드라이기로 딱 말리는 것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은
습기를 없애주고 뽀송뽀송하게 옷을 말리게 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난 뒤에 부활의 기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잠깐 만났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통해 임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사인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사인을 주었습니까? 바로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큰 동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곧 있을 것이니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그 기도,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조각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각 구름을 보자 그가 행동으로 옮겼죠. 비를 피해야 된다고 그 아방에게 알려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행한 뒤에는 사인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최근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저녁 기도회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아내와 함께 저녁에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도 제목이 활짝 열리지는 않았지만 층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아마 구직 활동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평안 가운데 기쁨의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마치 큰 동풍이 오는 것처럼 주의 임재가 있구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람들에게 힐링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인이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다. 저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3단계 첫 번째 시작,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 꼭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집중하고 또 믿음으로 환경이 열리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서 놀라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례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축복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동풍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뜨자 놀라운 마른 땅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른 땅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사오니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기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전략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을 위해 담대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새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샤라비 하라바라 쉐레비 하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며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놨을 때 손을 내밀었고, 그러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없던 길을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이들이 모세처럼 부르짖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결코 기도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이에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고 또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보너스 같은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